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사실이 전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왔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지 나를 돌아보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어떤 모습이 되었냐면 이른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머리이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승리이고 우리의 권세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조차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신분을 줬고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들한테 줬으니까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을 통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시고 보내시고 세우시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끔 해 주십니다. 이른바 우리의 영성을 더욱 건강한 영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철저히 말씀 사역의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 사역으로 건강해진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봉사 사역을 통하여 그 영성을 더욱더 개발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면 이른바 공동체 성품, 그 공동체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한 지역교회 가운데 일원이 되게 하셔서 각자에게 은혜로 주신 분량에 따라 섬기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사역, 봉사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그 공동체 성품을 얻게 되고 그 공동체 성품을 얻게 되는 봉사의 사역이라는 것은 항상 하하호호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하는 갈등이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함께 섬기는 사람들끼리 서로 삐지고 토라지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런 일도 생기고 그런 가운데에 점점 우리가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곧 성령의 열매가 나의 인격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저 성령님의 인격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이른바 인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육체의 날들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영광을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체험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에 참여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좀 이상한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 건강한 말씀이 선포되어 은혜 받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고 또 그런 은혜 받다 보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싶어서 봉사사역 가운데에 지지고 볶지만 그래도 어떻게 쓰는지 견디면서 공동체성을 이루어 가는데 이상하게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인격의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러야 되는데 그게 없는 모습들을 종종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이유는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눈에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리워져 있다 보니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성과 공동체성의 훈련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들을 찾으며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하신 얘기예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꿩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꿩이라는 여러분 꿩고기 아십니까? 예, 우리 좀 어른들은 아마 옛날에 그 꿩고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보양식이 되고 어떤 분들은 닭고기보다도 더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꿩고기가 귀중한 이유, 소중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 꿩이 집에서 기르지를 못했답니다. 반드시 사냥을 해서만 잡아야 되고 꿩 사냥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답니다. 꿩이 예민해 가지고요, 사람들이 오는 것 같으면은 가만히 있다가 어떤 지점에 탁 들어오면 파타타타타타탁 하고, 원래는 잘 날지는 못해요 이 꿩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타타타탁 날면서 도망을 가면 이게 잡기가 어렵답니다. 그런 꿩이 이제 그런데 어느 날 그 꿩을 사육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어서 이 선교사님을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분이 이제 그 연세가 70이 넘으신 그런 분이시니까 어릴 적에 이렇게 꿩 사냥도 해본 경험이 있고 꿩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니까 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도대체 꿩을 어떻게 사육을 하지? 막 이렇게 막 그 그물망 같은 거를 크게, 마치 그 옛날에 한국의 골프 연습장 가면 그물망 크게 놓잖아요. 그렇게 해놨나? 그럼 어떻게 그 꿩을 또 잡지? 혹시 발을 묶어놨나? 날개를 꺾었나? 뭐 그런 어떤 상상을 하면서 갔더니만 너무 뜻밖의 놀라신 거예요. 이게 뭐 그냥 꿩들이 무슨 꼭 양 풀어놓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바닥에 있어가지고 먹이를 열심히 먹고 있더랍니다. 그물망도 없고 발에 묶어놓은 것도 없고, 그리고 울타리도 뭐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그렇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날개를 꺾었나 싶은데 꿩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아는 선교사님이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꿩이 가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무시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먹이만 먹더래요. 너무 이상하다, 참 신기하다 하던 차에 꿩 주인, 그 농장 주인이 나오셔가지고 오셨냐고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게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아닌 건 알겠지만 혹시 날개를 꺾었습니까? 아니요, 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자세히 좀 보세요. 자세히 봐도 그냥 꿩이더래요.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농장 주인께서 그러더랍니다. 그 머리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가만히 머리를 봤더니 꿩 머리가 조그맣지 않습니까? 새 머리가. 이 꿩 머리를 봤더니만 이 눈에, 여러분 왜 우리 한국 그 자매들 햇볕 나면은 이렇게 걸을 때 이거 하는 거 있죠? 뭐라고 그래? 선캡. 그런 비슷한 게 이 눈에 이렇게 가려져 있더래요. 다들 선캡을 하나씩 눈에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꿩들이. 근데 꿩은 그렇대요. 꿩은 자기 눈 위로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꿩이 막 도망가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눈 속에 머리를 확 이렇게 들이민 다음에 자기가 숨었다고 생각한다고 그런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진짜 그렇대요. 그게 꿩의 습성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 농장 주인이 착안을 해가지고 이 눈에다가 다 선캡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사람이 옆에 가도 베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앞에 놓아준 먹이만 열심히 쪼아 먹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섬뜩한 느낌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꼭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꿩이요, 그대로 그 야생의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 묶은 것도 없어요. 날개도 안 꺾였어요. 그런데 눈에다가 그 선캡 하나 조그만 거 딱 씌워놓으니까 먹이만 열심히 먹을 뿐이지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야생의 습성이 하나도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신나가지고 먹이를 먹어가지고 열심히 먹이를 더 먹은 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밥상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으로서는 붙잡아 놓을 수 없는 믿음의 야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절대로 붙잡아 놓을 수 없고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야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능력, 내 능력. 이거 나오면 무조건 아멘 하라고 했는데, 그죠? 그 목사님 누구신지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능력, 내 능력.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이건 구호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 사실이에요. 이런 야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으로는 붙잡아 놓을 수 없고 세상엔 타협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야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께서요 우리의 발을 묶어놓았던 죄와 사망의 권세도 풀어놓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분명히 우리는 족쇄도 다 풀려진 존재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날개는 튼튼해요. 하나님께서요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기도 일꾼들을 세우셔서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를 튼튼하게 해주셨어요. 이걸 전부 다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겐 그것이 전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그 선캡 하나 딱 씌워놓으니까 영원한 영광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선캡 하나, 그게 이제 발전돼가지고 요즘에는 꽝 안경이라고 한답니다. 꽝 안경을 탁 씌워놓으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야심, 물질에 대한 염려, 세상의 염려, 이런 걸로 꽝 안경 딱 씌워놓으니까 내게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야성도, 아무 족쇄도 묶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개가 튼튼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오늘 눈앞에는 내 욕심 따라 먹이 먹는 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비참함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떤 모습이냐면 탕자의 모습인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이고 분명히 그 집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과 아버지께서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을 낭비해버리는 존재, 탕자의 인생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새 생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독생하신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베푸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어떻게 얻게 된 양날개인데, 어떻게 풀어주신 족쇄인데 우리가 그 꽝안경 하나 탁 씌워놔가지고 이 더러운 원수마귀가 이 꽝안경 하나 딱 씌워주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날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여념이 없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잘못 알아들으면 그러죠. 목사님, 그럼 직장 관둘까요? 그건 지난 주일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일하시라고요.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 드디어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영성과 공동체성의 훈련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예수님 닮은 인격의 사람, 변화된 인생으로 굳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부분을 또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영성과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충만함에 이를 수 있는 방법과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첫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십시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상태에서는요 우리의 삶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를 견고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런 줄 알고 저렇게 말하면 저런 줄 압니다. 그래서 막 요동하고 흔들려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고 기도의 일꾼들로 세우셨으며 새 생명의 사람들로 세웠으면 이젠 더 이상 어린아이같이 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신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성숙한 자가 되어 심지를 견고히 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자, 여기에는 바로 그 영성과 공동체성이 함께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이건 똑같은 얘기라고 했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는 것은 곧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곧 아는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그러한 영성과 공동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게끔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해서 그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사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같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때 그 말씀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childlike,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청정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막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면 믿고 보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면 믿고 보십시오. 일단 여러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보는 사람 치고 손해본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다고요? 기다려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포기하고 믿음의 여정 포기하는 것처럼 바보는 없어요. 여러분은 어차피 끝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자꾸 거기 기웃기웃거리시면은 괜히 나만 초라해지고 비참해져요.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의 말씀만 확신하십시오.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얘기하는 어린아이같이, 뭐라고 그랬죠?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했던 그 어린아이 같은 건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childish,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childlike, 어린아이같이 순전함은 반드시 가져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childish, 유치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유치한 게 왜 오는가? 일단 아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 말하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말하면 저런 것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거짓말되는 것, 그 잘못된 가르침은 바로 이렇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리고 어떤 교훈의 풍조, 유행하는 가르침, 이러한 것들에 사람들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리저리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성장하는 자들은 그렇게 어린아이들같이, 어린애처럼 이 사람 말하면 이렇게 가고 저 사람 말하면 저렇게 가는 그런 모습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세워주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해주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들. 예수님 믿었으면 끝까지 믿으십시오. 아버지의 약속을 믿기로 결정하셨으면 끝까지 믿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평강하게 해주시는지를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은 어떠냐면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립니다. 왜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냐면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고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보세요. 아유, 세상에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 그거 들었어? 이러면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에 대하여 알고 계시고
신뢰한다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디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하고 심지를 굳건히 할 텐데, 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러고선 사람 말하는 대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게 목사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러면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데 노력하셔야 되는데,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려면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려면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에 대한 분명한 신뢰도 갖고 계셔야지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저 인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인지, 지 얘기를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금방 구별이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외우시고 하십시오. 배우시고. 그러면 탁 들어보면은 아, 저 사람이 자기 얘기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구나 하는 게 구별이 되어요. 그런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하실 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말하는 자가 목사이든 교회 리더이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궁극적으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끔 만들어준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요 리더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목사들, 거짓된 리더들은 어디로 자꾸 가냐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말해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얘기해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인지를 각인시켜주는 데에 집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각인시켜주는 게 아니라 지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나에게 각인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를 따르게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뒤도 볼 것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그냥 멀리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면 멀리 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요 거룩한 지식을 얻게 되는 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후서를 보면 굉장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비토하는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은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다오. 다시 한번 말하는데 꼭 나의 이걸 좀 용납해다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다시 말하는데 용납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뒤에 쭉 읽어나가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찾아보진 않을게요. 쭉 뒤에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보셔도 됩니다. 뒤에 쭉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정신없이 말하거니와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역하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리고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에 이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부활 신앙을 부셔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자꾸만 이렇게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시비를 걸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성을 시비를 거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못 듣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들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마귀들은 목회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흔들어 놔서 그들이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어서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고 목숨을 걸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다오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서 나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하면서 정신없이 말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합니다. 그때 정신없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정신병자같이 말할게,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했고, 그가 그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가 전한 복음이 정말 복음의 진수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자신의 사도성을 얘기하는데, 그때에 자기가 한 일을 말할 때조차 그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건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내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줘, 내가 좀 나를 변론할게. 그리고 그건 정신병자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사도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그런 얘기를 한 것뿐인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한 일을 각인시켜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단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부활신앙 가운데 있게 하려고 말할 때조차도 그는 자기가 한 일을 설명할 때 어리석은 것, 정신병자 같은 말,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 있어서 목회자나 교회 리더가 자기가 한 일을 내게 각인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고 정신 나간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붙잡고 그 거룩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지가 견고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니까요, 항상 우리의 삶에서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모습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그 충만한 데 이르는 모습은 뭐냐면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이 사랑으로와 참된 것 두 가지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셔야 됩니다. 사랑만 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참된 것을 말하셔야 됩니다. 항상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가운데 들었던 거룩한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더욱더 충만한 데 이르게끔 만들어 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라자고요?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방법론으로서 무엇을 또 말씀해 주셨냐면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여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성경에 참된 것을 하여 해서 행동에 대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게 원래 참된 것을 말하다라는 히라버 한 단어의 동사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문은 뭐냐면 참된 것을 말하여라는 하나의 단어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건 뭐냐면 내 성격대로 말하는 건 참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솔직하게 모든 걸 말하는 사람이야. 원래 성격 자체가, 그렇죠? 원래 성격 자체가 나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으로
참된 걸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성격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 그건 그냥 성질 부리는 겁니다. 내가 성질을 부렸지만 난 뒤끝은 없어 그러시죠, 그렇죠? 제가 그 31살 때부터 단독 목회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지 않습니까? 31살 단독 목회를 하고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막 해도 성질을 부려도 뒤끝은 없어요, 이런 말을 제가 젊었을 때 30대 때는 정말 믿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뒤끝이 없는 줄 알았죠. 웬걸 뒤끝 장렬. 제가 살면서 뒤끝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뒤끝이 없어요? 에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전부 다 뒤끝이 있어요. 그냥 그건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길 원하신다. 비록 실수로 화냈고 잘못했어도, 나한테 화냈고 뭐 격한 말을 했어도 앞으로 당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로 그렇게 해석해서 들어야지, 난 뒤끝은 없어, 이 얘기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화를 쏟아냈으면 이거는 지금 나의 못남과 나의 더러움이 쏟아진 겁니다. 그럼 사실은 사과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나한테 걸렸지만, 이건 잘못된 거지만 내가 화낸 것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해야 내가 성장이 있지, 나는 뒤끝은 없으니까 괜찮아 이러고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과할 건 사과하고 상대방에게 고칠 건 고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딱 누구를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죠. 우린 전부 다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할 때에도 그냥 내 성격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정말 귀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에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씀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이 오는 겁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솔직히 잘 말하면 남편이 아내한테 맨날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막 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나니까 당신한테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그 진리가 진리로서 내게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칠 때 우리는 참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성장을 갖지 못하며 변화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요, 우리가 변화되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새 생명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정하신 바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일단은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 들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본받아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본받아 지키고, 그 다음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나가는 모습 속에 우린 무엇을 또 해야 되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바른 말, 참된 말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건 끊임없는 훈련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괴롭습니다. 제가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고 뭐 괜찮다고 그러는데 저 혼자 새벽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또 주여 아직도 멀었어요. 이 인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참 어쩌자고 저를 목사로 세우셔서 주님이 고생을 하십니까?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린 전부 다 말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서는
우리의 인격의 성장, 충만한 데 이르는 사건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게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이제 그 충만한 데 이르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머리신 주님의 도움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충만한 데 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한다면 우린 주님의 도움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도움의 통로가 되십시오. 1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에어컨을 조금 올려주십시오. 설교를 시작하면 현재 온도에 맞추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자꾸 추워하는 모습이 저한테 계속 이렇게 걸려가지고 제가 다시요, 16절 가보십시오. 그에게서, 곧 그리스도에게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데요. 온 몸이 도움을 받는데 머리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냐면 마디를 통하여. 이 마디라는 단어는 이 조인트 얘기하는 겁니다. 조인트. 이 조인트는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냐면 인대 아시죠, 여러분? 인대, 마디, 인대,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많이 갖고 있는 NIV 성경은 아마 그 리거먼트인가? 하여튼 그렇게 인대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절, 마디, 인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서 각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때 스스로라는 것은 예수님 없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로부터 공급받은 그 힘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성장해지고 세워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그 마디라는 겁니다. 마디, 관절, 인대, 그게 되셔야 됩니다.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마디가 되는 겁니다. 모든 지체와 지체를 연결시켜주는 관절이 되는 겁니다. 이 관절은 어떤 존재냐면요, 각 몸들을 연결시켜주고 그 몸들이 자기 분량대로,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자기의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관절, 마디, 인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내가 건강하면은요, 이 마디와 인대가 있다는 걸 느끼지조차 못합니다. 관절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관절염이 온 겁니다. 인대를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인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인대가 늘어났든지 찢어졌든지 끊어졌든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대 관절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대 관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것이 있어야만 각 마디 지체가 제 기능을 하고 그 몸을 세워주고 그 몸을 성장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 마디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내가 섬겨요. 내가 뭔가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럼 처음에만 목사님도 막 칭찬하고 잘했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 그러고, 옆에서 막 장로님 권사님들도 막 잘했다고 막 축켜 세워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도 하고 막 한 달 하고 두 달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리고 되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왜 안 하냐요? 왜 안 하니? 내가 좀 오늘 바빠가지고 못했더니 왜 안 하냐요? 나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안 하고 있냐요? 아니 내가 여기서 뭐 월급을 받아 뭐래 왜 이래?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이르도록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하여 감사함조차 못 느끼도록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디가 되는 겁니다. 이 마디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 특별한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골로새서에 한 번 더 나와요. 한번 골로새서도 한번 가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교회, 이 지역 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머리를 붙들지 않고 그냥 자신의 종교성으로 자신이 하던 대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늘 흔들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잘못된 얘기 들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요동만 할 뿐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겐 성장이란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버리지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부터 모든 힘을 공급받는단 말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거예요. 목사님으로 힘 얻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어쩜 저렇게 힘을 주세요? 아니요, 목사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기 원하냐면 그야말로 그 조인트가 되고 싶은 겁니다. 마디가 되고 싶은 것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으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머리로부터 힘을 얻는데 그 각 지체가 머리로부터 힘을 누구를 통하여 얻는가? 그 마디를 통하여 얻는 겁니다. 그 인대를 통하여 얻는단 말이에요. 바로 그 숨겨진, 느끼지조차 못하는, 느낌조차 없는 바로 그 마디를 통해서 모든 성도 지체 하나하나가 자기의 분량대로 각자의 역할을 해나가는 겁니다. 누가 성숙한 자인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손도 느끼고 팔도 느끼고 다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느낌받는 그 팔, 손가락, 다리가 성숙한 자가 아니라 거기에 느낌조차 알 수 없는 숨겨진 마디가 성숙한 자인 겁니다. 그게 교회의 직분자들이어야 되고, 그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자꾸 밑둥이 되는 겁니다.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밑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데에 그 생명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마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기의 역할들을 일사불란하게 해나가고, 그들이 나를 알지도 못할 때에, 느끼지도 못할 때에 주님은 아십니다. 머리의 그 능력이 마디를 통하여 모든 지체 가운데 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성과 공동체성을 가지고 훈련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그 인격성으로 가기 위해서 우린 다시 또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 마디가 되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가?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마디인 우리가 관절염 생기거든요. 자꾸 나가 드러나고 싶거든요. 그럼 모든 기능이 마비되는 겁니다. 마디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모습을 놓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린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다시 주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마디가 되는 것이고, 마디인 우리를 통하여 다른 지체들이 또 머리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게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튼튼해지고 성장해지는 역사를 우리는 함께 목격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숙한 우리들, 먼저 믿은 우리들이 꼭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그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마디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고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우리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드디어 그 충만한 데 이르는 자, 마디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